오늘은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준비해 주셨으면. 네. 네.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희생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순국자 630명, 그다음에 관동 대지진 때 피해자 290명, 일본 징용 피해자가 22만 9,700명 등 수많은 한국인들의 죽음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독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나 또한 한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본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받을 때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기도하였겠죠. 그럼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을 쓸 때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58편, 109편, 137편 이 세 편에서는 하나님께 악에 대한 심판, 저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시편에서의 저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빨리 발휘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빠른 형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시편 58편을 묵상하시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통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통치자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불의에 잠잠하고 손에 강포를 달아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저울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듯이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판결로 백성을 압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하루의 삶이 기쁘고 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통치자들, 재판관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한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평해야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교만과 위선의 마음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되돌아와서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독의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가 닫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게 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상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내 길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온갖 무분별하고 방탕한 사람들, 나태함에 빠져 있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죄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약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한번 넘어가는 순간, 모르는 척하며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사슬이 되어 나를 옥매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밧세바를 보는 순간 죄를 품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윤택함도 평안함도 견고함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잠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당하게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도 시험에 당하셨습니다. 제 유혹에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3,000번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어서 걷기까지, 뛰기까지 약 3,000번이라고 하는 넘어지고 다시 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성우님들은 3,000번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 할 거야. 하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아직 2,999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삶이 그렇지 뭐, 포기하시지 마시고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라고 합니다.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라고 합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진정한 인류라고 합니다.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